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순절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주제이고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오늘 세 번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 종료주의를 앞두고 이제 사순절 묵상에 관한 세 번째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 함께 나누게 되고,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참여하는 그런 일정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묵상의 주제가 뭐였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공의보다 긍휼과 또 사랑이 더 크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마음이 뭡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라도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셨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은혜이고 사랑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알고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인가? 그냥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굉장히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우리 사순절 묵상의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와 또 연관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때문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가 기다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가 그토록 대망하고 또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지금 압제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불어서 그 공동체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가 기다린 그리스도는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였고, 아울러서 공동체 가운데 영광을 가져다 주는 자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막 번쩍번쩍하게 막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어떻게 왔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오신 부부 뭐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요. 그렇죠? 마국간에 오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지.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통치해야 될 메시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인도해야 될 메시아여야 하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 이거는 유대 공동체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뭐 메시아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입장해 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작 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광을 위한, 그리고 영광을 향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살펴봤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심판하심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 공동체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삶을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서로 앞다투어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돼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여과 없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고난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와서 영광스럽게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리스도가 어떻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내가 상식과 경험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고 싶은 것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벗어나는데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는데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따로 우리 영상으로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하면 끝나고 나면 꼭 그 나눠주는 게 있어요. 뭐 나눠줍니까? 말씀 카드 나눠주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카드에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 어떤 질문들이 그 말씀 카드에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시면서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씩 뽑아가세요라고 이렇게 뽑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그 외에 아시죠? 네,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다시 뽑는 거예요. 다시 뽑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많이 경험했어요. 현장에서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 책망하시면 책망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을 전하다 왜 3,000%가 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의 길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리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해요. 제거 대상인 거죠. 왜 그토록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느냐,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66권의 말씀의 진리에 의하여서 때로는 내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인생과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진리와 생명과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려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주시는가 하면 3번씩이나 미리 반복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 길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 2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오직 고난의 길이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있던 영광마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누리셨던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것으로 충만했는데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엔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가만히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에 살폈던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빌립보 2장 우리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걸 충만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무슨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집중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 집중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에 끝까지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까?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사순절을 보내고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도 그러셨고 주님이 모델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죠. 뭐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나귀 타고. 나귀 타고 가셨다는 건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됐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긋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내신 이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길이었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에 나를 낮추는 길이기에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길이에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단계까지 복종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 이외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비유적으로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길 가라 그랬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길은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었다. 왜냐하면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오직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엎기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우리 자신의 뜻을 끊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고난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인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그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유대 공동체가 바라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영광스러운 메시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놔주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없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 또한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만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걸어감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우리의 뜻을 꺾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나무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